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잠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습니다. 늘 우리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8번 그리스도의 주권. 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시편 50편 5절에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자 예배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 제사는 뭡니까? 결국 예배 때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 결국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을 못했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기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다면 못하는데,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까? 또 조상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느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네,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뭘 알지 못하고 실수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나이 좀 크고 또 배웠다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했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내가 허물치 않았으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알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결국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냥 심판하면 이 땅에 버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은 간섭을 하셔요.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 이해 보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꾀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말게 하고, 그러고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일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재앙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하다 재산이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표현을 해준다. 의사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비를 체험을 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 위로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어때 처음에 답답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수많은 빌딩도 많고 하는 저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초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개가 탁 숙여지면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이죠. 13절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행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해.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힘이 확 나는 거예요. 당장 해결됐습니까? 힘은 나요. 고개를 쳐들렸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런 일이 자꾸 뒤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그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그리고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든 위로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쌍히 여신 은혜를 체험했는가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서 1장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가축을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소나 양으로. 근데 잡을 때 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요 앞에서 잡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에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띄고 그리고 각과 머리 그리고 기름을 불 위에다 데우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해요. 레위기서 1장에 보면 1장 2절 3절 보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내장까지도 빼서 다 태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내장할 때 그러면요 가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속에도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내장이 뭡니까? 신장은 뭡니까? 콩팥이죠. 독소를 노폐물 같은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리고 뭡니까? 간은 우리가 또 해독시키고 그래서 또 허리 근방에 있는 걸 뭡니까?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풀은 뭡니까? 겉사람. 이걸 몽땅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장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뭐 내장을 다 태우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몸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몽땅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 가축을 드렸던 것은 뭐 죽은 제물이에요. 다 완전히 죽여서 각을 띄고 내장을 다 불태우고 거풀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은 제물입니다. 구약 율법 속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끝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산제물은 뭘까요? 그냥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제사 드릴 때 그 순간처럼 기쁘시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론과 지식과 아니면 생각도 모든 것도 전부 다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렇죠. 집에 가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 또 사회에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다. 그리고 어디서나 집에서도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순간만 아니라 예배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가 예배될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의 권세점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요. 그게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3장 9절 10절에 그랬죠. 예,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위에 기름과 또 허리 근방에 간에 덮인 꺼풀 다 불살라 버리라. 이건 모든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 내용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데 교만하지. 예, 그 지식을 다 배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이시.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모든 것도 다 내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살라.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언제나 그렇게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랐던 그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뭡니까? 다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들 믿고 한다라도 우리는 뭡니까? 속에 아직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로마 7장 18절에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원하면 내게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습니까? 싸울 때도 내가 옳은데 부부간에도 그래. 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남을 핑계한다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만 자기도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따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기준이 또는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선한 거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그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 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은 속사람 영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혼과 육은 어때서 또 세상 마귀를 쫓아가. 결국 세상 걸 자꾸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고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그러잖아요. 예수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오.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은사받은 분들이 있어요. 은사받은 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방언을 막고 여러 가지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능력을 행했지만 귀신을 쫓아주면 내가 모른다. 왜 모를까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집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주장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대로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잘해요. 그때는 정말 말을 가다듬고 잘 예배를 드립니다. 나오면 뭐예요? 세상 육신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때와 같이 동일하게 밖에 나와서도 똑같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가 뭔가 예배.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과 이게 교제하는 겁니다. 영과 영과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그렇게 예배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언제나 예배드리는 순간처럼 그렇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죠.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 그리고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언제든지 예배 때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5절도 말씀이고 물과 성령 이거는 결국 말씀과 영입니다. 성령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언제나 예배드리는 그 순간처럼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래?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와 욕심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 결국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민감하게 세상 유행 다 따라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를 받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이 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죠.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라.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머리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지식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축복받는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 언제 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식을 가지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번에 뭡니까? 마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태어난 걸 동방박사를 가르쳐줬는데도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한 게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지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언제 하나님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빌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살아. 그러니까 성경은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 4절에 했잖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신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로 썩어질 것을 취하지 않고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그렇죠. 우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뭐예요? 공동체에서 자꾸 이탈을 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결국 능력을 부인하고 이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고요. 마지막에 16절에 그 성경 속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그렇게 변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장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의 거룩함을 말씀을 쫓아가는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디에 가 있거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언제나 예배 때 그 순간만 알아. 이게 죽은 제사예요. 예, 과거에 제사 질 때는 딱 죽으면 그 순간은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닮아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네. 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때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민수기서 14장에 갔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12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똑같이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넘으면 죽는다.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 죽는다. 그리고 어떤 무기도 없고 싸움 준비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다 죽는다. 근데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도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고 뭘 바라봤습니까? 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봤어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들은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이 무수했던 그것들이 결국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걱정 고통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을 드려서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순간만 그렇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심을 믿고 그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생각했던 그런 엄청난 문제들도 이 정탐꾼 2명이 바라봤던 것들은 그것을 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